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고백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그렇습니다. 주님, 다같이 선포합니다. 장래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같이 고백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빠르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신나게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더욱더 큰 힘으로 주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기쁜 목소리로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그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 그렇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무릎 꿇어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계속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함께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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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기도로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심겨졌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증거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헌신할 때 오늘 큰 기름 부음과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되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오직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예수의 복음 선교를 하시고 아버지 선교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에게 마음껏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아버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 오직 복음 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무엇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저 영혼들을 아버지가 구원하게 해주셔서 막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것도 아버지 주저되지 않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아버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공로로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여, 아버지 영광이 주께 돌아오기를 꿈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홍규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올 한 해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미 미리 준비하셨고 또 이 교회에 기름 부으시고 많은 축복들을 예비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열정의 삶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말씀의 대언자로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성경 구절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인원 가운데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 일을 감당하여 주셔서 올 한해 우리에게 큰 복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러한 기쁨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성전에 나와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작정하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시작됩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만남 1기 주말 수양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인카운터 졸업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1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교인 1:1 제자 양육을 통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재정보고를 오늘 주일 예배 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한 해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2022년에도 더욱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교육부 예배실이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언제든 오셔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부해 주실 책이 있으시면 나눔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바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양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할 때 그대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자, 먼저 우리 교회 표,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자, 믿음의 선포. 우리 모두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선포합니다.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볼 수 없는 예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예수님,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죄악된 세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회복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귀신에 눌린 자들, 악한 영들이 지배받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일은 그들을 회복시킨 일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인간이지만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임으로써 인간이 할 수 있는 초월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더 이상 이 세계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무엇을 통해 세상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려고 애쓰고 있죠. 왜 선교하려고 애쓸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본교회 은혜교회 26년 전에 처음 이렇게 갔을 때 세계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선포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반드시 오병이어랑 함께 들여져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 의아했는데 목사님 개척하셨을 때 제가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세 가정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비전을 세계 선교라는 큰 틀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셨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할 때 재정의 50%를 선교비로 오병이로 드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은 재정의 50%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재정의 50%를 선교비로 정말 드린다 하면 교회 운영되지 않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을 했을 때 지금 저 본교회에 받은 그 축복이 놀랍도록 하며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한 끼 점심 식사밖에 되지 않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차고 넘쳤다라고 했어요. 그처럼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세계 선교 이거를 부르짖는 이유는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을 모아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가운데 오병이어로 드리기 위함이지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셔서 역사하게 되면 세계 성교 가운데 그 영혼도 구원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12광줄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LA 은혜교회 본교회 땅을 27에이커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를 주셨어요.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했는데 그 모든 축복들을 누가 받아 누렸나 했더니 제가 26년 동안 지나온 모든 여정 가운데 장로님들, 안수 집사들, 또 평신도들을 볼 때 그들이 놀랍도록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와 동시에 함께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죽어가는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에 목숨을 걸고 이것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정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우리 송도 은혜교회를 향하게 될 것이고 우리 송도 은혜교회 향할 때 그 모든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가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죠. 그냥 순종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란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작은 시작이지만은 정말 엄청난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여기에 꿈을 가지고 가는 이 모든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택함 받은 것, 우리 성도분들이 택함 받은 것, 우리 송도 은혜교회가 택함 받은 것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택하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열방 땅끝 가운데 나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송도 은혜교회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질 때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현재 79억이라 그러네요. 79억의 인구 중에 구원받을 자들, 우리 기독교인들 분포가 약 10% 8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8억 가운데 성령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는 약 3억에서 3억 5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9억 중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3억 5천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 택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열방의 그 축복과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새카만 죄인인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그 심정으로 우리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돌킨의 원작 반지의 제왕을 아시죠?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 프로도가 이 반지를 받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럼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이렇게 말해요. 전 위험한 임무를 띠고 길을 떠날 위인이 못 됩니다. 차라리 이 반지를 보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어떻게 이 반지가 제 손에 들어온 거죠? 왜 제가 선택을 받은 거죠? 이 질문 가운데 답을 얻습니다. 그건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들이 갖지 못한 무슨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세. 힘이든 지혜든 하지만 일단 선택된 이상 자넨 자네에게 있는 모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사용해야 할 걸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선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도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반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이 표도로처럼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용기와 힘과 지혜를 구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이 사실이 우리 가슴판에 왜 새겨지지 않을까?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심정,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내 가슴판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뜻대로 신앙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지상의 인류 가운데 사람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아담이 받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위인 권위자이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선악과 하나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금기할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심정을 몰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동시에 누가 등장했어요? 사탄, 마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심정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의 역사에서 우리를 욕심을 줘서 세상으로 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열방 땅끝 가운데 꿈을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방향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니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일으켰는데 주님이 모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일을 행했는데 주님이 어느 때에 우리를 모르시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할까? 주님의 뜻대로 목회가 되어지지 않거나 주님의 뜻대로 성도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 결국 내 뜻대로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과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지난주 제가 올해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가운데 표대를 정하자, 우리 주님께 표대를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때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실수와 실패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분명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신본주의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받고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꾸며놓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았을 때 기쁨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거기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기록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 100마리를 목양을 할 때도 이 양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헤매게 되면 99마리 양을 우리에다 가다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개나 고양이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양은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목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1%의 그 가능성을 보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주님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며, 그 잃어버린 양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드디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그 경로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부모를 쫓아서 교회를 가신 분도 있어요.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떡을 주문을 했습니다. 떡을 주문해서 정성껏 잘 만들어가지고 전도지를 붙여서 이제 노방 전도를 간 거예요. 우선적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이 상가 전체 사업체 분들을 공략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사실 제가 선입견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성도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냥 적대할까 봐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한 사업체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난 분은 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대할 것 같은 그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호응적으로 이렇게 웰커밍을 해주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느껴진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보지 않고 불신자들이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할 때 저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한 줄기의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이렇게 많은 사업체가 이곳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다 돌아다녔는데 서로 얼굴 도장을 찍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99%가 다 불신자였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 지난 금요철야 때 그 중에 복음을 듣고 우리 전도된 것을 보고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비록 길거리에 가서 노방전도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멍에를 메어서 고생해라, 그래서 선교해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선교는 놀라운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7가지가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것을 원어로 풀어보면 2절에 그 7가지의 축복 중에 이 축복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머지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부어주려고 하는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과 이 구원의 축복과 이 축복의 구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낳는 자식들과 그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아브라함이 주셨던 7가지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망했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서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그게 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무 삶이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 떵떵거리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을 지키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4절을 보세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던 이 축복을 이삭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야곱에게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4절 볼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런 축복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을 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 넘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저 찬양을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서로 마주 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쳐서 우리 다 같이 좀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민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 송도 은혜교회를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교회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열방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통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신앙 종교 생활을 할 때, 종교 신앙 생활을 할 때 잘못될 때 우리가 버림받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향방을 향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송도 은혜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방향을 통해 함께 영광 누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주인공이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으로 나치 당원이었어요. 그는 폴란드에서 무기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독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개취급하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인간애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나치 당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모험을 시작합니다. 돈을 버는 대로 이 군인들하고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이 유대인들을 사서 자기 공장에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그렇게 구원한 유대인들이 약 1,100명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곳을 떠날 때 이 신들러에게 유대인들이 탈무드의 글이 담긴 반지 하나를 선물을 해요. 거기에 무슨 글귀가 적혀 있냐면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 신들러가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차를 팔았으면, 이 반지를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구원할 텐데, 두 사람을 구원할 텐데, 10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잠시 그 마지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soon as peace occurs, I want that cloth distributed to the workers. 2.5 meters each. Also, each person is to get a bottle of vodka. They won't drink it, they know its value. Likewise, those Egyptian cigarettes we organize. It'll be done, everything you ask.
We've written a letter trying to explain things in case you were captured. Every worker has signed it. Thank you.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사역하면서 많은 선교지에 우리가 조금만 더 후원해주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택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그러나 나를 끔찍하시는 그 사랑 이상으로 저 죽어가는 불신자들의 영혼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깨달았더라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랑을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택하심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작정하고 세계 선교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마침내 주님의 재림과 그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과 속에 있는 사과씨는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씨가 땅에 심겨질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속에 있는 사과씨를 우리는 다 셀 수 없게 되는 거죠.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를 던집니다. 돌을 던질 때 그 넓은 호수에 돌 하나는 가라앉아서 아무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지 않지만 돌이 그 떨어진 그 자리에 파장이 일어나서 호수 끝까지 파장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선교가 그렇습니다. 비록 시작하면 빗줄기 하나 같아서 아무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의 파장이 땅끝까지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 송도 은혜교회가 미약하지만 우리는 작은 돌 하나를 이 잔잔한 호수 가운데 선교로 던져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헌신을 통해서 땅끝 열방까지 복음이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6년에 매사추세츠에서 윌리엄 대학을 다니던 5명의 학생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가운데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건초더미에 피했다가 비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5명의 기도 모임이 형제회라는 공식적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이제 이 기도 운동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로열 월터라는 형제가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미국과 카나다에서 약 250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할 때 그 강사를 로열 월터를 부른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그가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251명 중에 100명의 선교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 자원 운동으로 이것이 발전되어 가지고 1921년까지 이 학생 자원 운동 기도회를 통해서 약 2만 5천 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사무엘 파펫이라는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할 때 그가 첫 번째 발을 딛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사무엘 파펫이 처음에 평양에 근거지를 두고 7명에게 세례를 주고 세운 교회가 널다리 교회예요. 이 널다리 교회에 평양 신학교를 최초로 세워가지고 2명의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일어나면서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바로 그 근원지가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부흥해서 생긴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2명으로 시작된 이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7명의 목사가 배출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목사 한석진, 이기풍, 길선주, 송인서, 방기창, 서혁조, 양진배, 이 7명의 목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파장이 일어날 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본교회 다닐 때 슬로건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선교는 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저너리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때 선교는 전쟁이고 선교는 순교고 선교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그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줄은 믿습니까?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떼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작은 파장이 세계 선교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송도 은혜교회 되게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척교회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주셨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들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심정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해줄 수 없겠니?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고 어떻게 나을 것인지 그 결단과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치함을 주시고 기름 부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우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성령의 권능한 능력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택하셔 부르시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녀와 구원의 통로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통로를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온 세계에서 축복하는 영혼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무슨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시면 역사를 일으켜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이렇게 택하시사오니 이제 성령의 교회로 땅끝까지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준비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권사님 오늘 특송 하실 텐데 나오셔서 특송 준비하시기 바래요.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가사의 은혜 받았어요. 존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마음의 중심을 담아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교회에 주신 세계 선교 비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물질 가운데 나누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시면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계시면 2021년도 재정 보고한 후에 우리가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이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이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이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존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셔서 이 송도 땅 가운데 송도 은혜교회를 세워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사명 주신 것,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의 근원이 땅끝까지 복음 전할 때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택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제 주님의 받은 이 사랑을 간직하지 않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할 때,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 은혜교회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놀랍도록 차고 넘칠 축복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리라 작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